우리가 야곱 시리즈를 벌써 9번째 시간입니다. 왜 이 시리즈 설교를 하냐면요, 이 설교를 하는 그동안은 이 주제에 깊이 묵상을 하고 반복해서 묵상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시리즈 설교를 하는데요, 가장 큰 주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믿음의 명문 가문을 세우는 것이, 그 과정이 야곱의 일생이었다면 그 가운데 변화되는 야곱이 계속 드러나게 됩니다. 지난주에 하나님의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꿈에 나타나서 야곱에게 내 눈을 들어보라 라고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하셨던 것과 같은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육신의 눈을 들어서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그 복들을 눈으로 직접 볼 수 있을 정도로 그러한 은혜, 그것은 야곱이 변화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런 축복들을 다 이루어 주시는 그런 과정들입니다. 그런데 어떤 측면에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참 야곱은 불쌍한 사람이에요. 왜 불쌍한 사람이냐면 20년 전에 물론 야곱의 잘못이 있지만 야곱이 거짓말해서 축복을,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가로챘고 그것으로 인해서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브엘세바에서 밧담 아람으로 이게 한 800km 되는 그 길을 도망가던 그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밧담 아람에서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시고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11아들을 허락하시고 큰 재물의 복도 주셔서 이제 부자가 되어서 20년이 지났는데, 이 20년이 지난 다음에 20년 전처럼 똑같이 도망하는 신세가 되었어요. 도망하는 신세. 그 20년 만에, 20년이 되었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이 야곱은 돌아갈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브엘세바로 돌아갈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상황을 보니까 외삼촌 라반과 그의 사촌들이 변했어요. 예전에 그가 막 7년을 며칠처럼 열심히 일하고 그랬을 때는 굉장히 좋아했겠죠. 가지 못하게, 어디 못 가게 막 붙잡으면서 그랬던 라반이, 그의 사촌들이 이 재산이 다 야곱에게로 흘러가고 그러니까 이제는 안색이 변했고 무언가 느낌이 싸한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그때 야곱이 택한 것은 야반도주, 도망가는 겁니다. 즉 삼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을 때 가만히 떠났다라고 성경에 기록을 합니다. 성경에 도망갔다고 표현을 합니다. 20년 만에, 20년 전에 도망했던 그 길을 역으로 다시 도망가면서 참 야곱은 많은 생각을 했어요. 그때 나이가 97세쯤 됐을 텐데 참, 내 인생이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렇게 도망 다니면서 살아야 될까? 물론 그때와 지금은 상황이 좀 다르긴 하지만 여전히 도망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야곱이 가만히 떠나서 도망한 지 3일이 지나서야 라반이 이것을 알게 됐어요. 야곱이 도망갔구나. 그래서 이 라반이 7일을 쫓아옵니다. 그의 형제들과 무장을 아마 한 것 같아요. 쫓아와서 미스바 지역에 이르러서 야곱을 잡았습니다. 그때 야곱이 31장 29절에 보면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라반이 나에게 해할 만한 능력이 내게 있으나,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게 있으나, 즉 뭐냐 하면은 내가 너를 해하려고, 너를 잡아서 뭐 혼을 내거나 뭐 무언가를 하려고 7일을 쫓아왔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선악간 말하지 말라라고 하셨기에 내가 여기서 그만둔다. 즉 엄청난 위기가 지금 야곱에게 찾아온 거예요. 라반과 그의 사촌들이 야곱이 도망한 것을 알고 열흘의 시간이 되어서 막 쫓아와가지고 잡았고 해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손대지 못하게 하시니까 거기에서 라반과 야곱은 언약을 맺습니다. 언약을 맺고 미스바 또는 갈르엣이라고 그 지명을 부르고는 서로 헤어집니다. 그래서 35장, 31장 이 밧담 아람에서의 그 모든 일들을 마치고 떠나는 그 31장 마지막 절 55절에 라반이 고향으로 돌아갔다 하면서
이 밧다마람에서의 야곱의 시절은 이제 다 종료를 하게 됩니다. 31장 55절에 라반이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32장 1절부터 이제 귀향하는 야곱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이게 또 새로운 장면의 전환입니다. 그 시작이 1절에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해서 라반도 고향으로 돌아가고 야곱도 이제 길을 가는 거예요. 길을 가. 이제 어디로 가냐면 그냥 이제 그 원래의 길 글로 이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미스바라는 곳은 어디냐? 이 미스바라는 것, 갈르엣이라는 그 라반이 3일 후에 알고 7일을 쫓아와서 잡았던 그 미스바라는 것은 이 브엘세바, 즉 야곱이 처음에 이삭에게 축복을 받고 떠났던 그곳에서 3일 또는 5일 정도 떨어진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거리를 만약에 그 열심히 걸었을 때 한 20일 정도 소요된다 그러면 약 3분의 2 지점, 그러니까 밧다마람에서 브엘세바의 3분의 2 지점 정도까지 왔을 때 야곱이 잡혔고요. 거기에서 오늘 나오는 브니엘은 또 야복강 그리고 요단강, 가나안은 그렇게 멀지가 않습니다. 베델까지는 뭐 빨리 걸으면 하루, 이틀 만에 갈 수 있는 그 정도 거리가 되는 그곳에서 이 언약을 맺고 헤어졌고 이 야곱은 브엘세바로, 라반은 밧다마람으로 그렇게 가게 됐습니다. 이 고향으로 돌아오면서 이 야곱에게는 큰 문제가 하나 해결이 된 거예요. 이 도망을 갔다라는 것은 무언가 라반이 내가 떠나면은 해코지를 할 것이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은 것이고 그것이 걱정이었는데 이 열흘 동안 이 알고는 7일 동안 쫓아오고 이 열흘의 시간 만에 잡혔던 이 문제 어떻게 보면 야곱에게는 두려움의 그런 것인데 이 문제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더 큰 문제가 다가왔어요. 그래서 미스바에서 길을 떠나서 이 브엘세바로 가면서 야곱이 사람을 보내서 한번 살펴보게 합니다. 그 사람들이 돌아와서 하는 얘기가 에서가 야곱의 형 에서가 400명을 준비를 해가지고 내 주인, 당신 나의 주인인 야곱 당신을 만나려고 지금 오고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반의 위험에서 이제 벗어났더니 이제는 이 에서를 20년 전에 그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 하는 것을 피했는데 400명의 사람을 데리고 자기를 만나러 온다라는 이 이야기를 들었었을 때 더 큰 불안과 걱정과 답답함 이런 것이 지금 야곱에게 생긴 겁니다. 하나님을 여러 번 야곱이 지금 만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기가 찾아오고 이런 어려움이 찾아올 때 여전히 불안합니다. 이것은 우리 성도들, 저도 포함돼서 마찬가지예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 신앙에 갖고 믿음이 있을지라도 늘 또 새로운 문제가 우리에게는 오게 되어 있는데 그런 문제들을 우리는 만나게 될 때 두렵거나 떨리거나 불안하거나 답답하거나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야곱은 인간적인 방법을 구합니다. 때를 두 때로 나누기도 하고 성경에 보면 세 때로 나눈 거 보고 32장 19절에 보면 세 때 이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둘째와 셋째와 각 때를 따라가는 자들에게 이렇게 막 이런 명령한 것을 보면은 세 때 뭐 그 이상으로도 나눴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를 에서가 치면 그 이야기를 듣고 뒤에 있는 사람들은 도망을 가서 첫 번째는 희생을 하더라도 뒤에 있는 사람은 살자라는 그런 인간적인 방법을 구하기도 하고요. 또 읽지는 않았지만 32장 10절과 11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내가 지금 두려워서 하나님께 기도하오니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는 그러한 야곱의 모습도 그리고는 야복강 나루에서 이 요단강을 다 건너게 그 떼들을 건너게 하고 자기는 이 동쪽 이 야복 나루에 혼자 남았습니다. 혼자 남은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 야곱이 굉장히 얍삽하다. 가족까지도 먼저 보내고 자기만 혼자 살려 저러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견해들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보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에서가 원하는 건 야곱이지 라헬이지 레아지 뭐 아들들이 아니에요. 이 에서가 볼 때는 라헬이나 레아나 야곱의 11아들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감정이 없어요. 그냥 야곱의 식구이다라는 그 감정 외에는 없습니다. 이 에서가 원하는 사람은 야곱이지 그들이 아니에요.
이 야곱은 그들을 보내놓고 자기가 도망가려는 것이 아니라 답답하죠. 이런 상황 가운데 가족을 지켜야 되고 또 자신도 지켜야 되는 그런 가운데 혼자 남아서 고민하고 아마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던. 저는 오히려 이 야복강가에 혼자 남은 야곱에게서 야곱의 변화를 봅니다. 아, 야곱이 정말 많이 변했구나. 그 어떤 변화를 보냐 하면, 여러분 아브라함을 생각하면 무엇이 가장 먼저 생각이 나십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제사로 드리려고 했던 귀한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그런 분들도 많을 것이고요. 또 하나, 여러분이 아브라함 하면 가장 많이 생각나는 것이 하나님이 그에게 내 본토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셨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던 아브라함의 순종과 믿음을 가장 많이 생각하실 거예요. 그렇죠? 아브라함 생각하면 그 두 가지가 가장 생각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야곱, 이 아브라함을 생각할 때는 사람들이 야, 아브라함의 믿음이 대단해. 그런데 야곱에 대해서는 그런 생각을 안 합니다. 근데 창세기 12장 1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 본토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셨던 그 하나님이 야곱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31장 3절을 보게 되면, 우리 띄워주실 텐데요. 창세기 31장 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13절에서는 이 상황을 조금 더 자세히 야곱이 설명을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는, 하나님께 듣고는 야곱이 그의 아내 라헬과 레아를 들로 불러내서 그들에게 설명을 합니다.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눈을 들어 보라라고 말씀을 지난주에 한 것처럼 하고, 그리고는 또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자겠죠.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이거 굉장히 중요한 단어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야곱에게도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것처럼 동일하게 떠나라, 내 고향으로 돌아가라, 야곱에게 명령을 하셨고 야곱은 순종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순종은 와 대단한 믿음이다 그러는데 야곱에 대해서는 그렇게 별로 생각을 안 해요. 왜? 야곱이 뭐 합섭하고 막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생각을 다 해보십시오. 자, 지금 야곱이 브엘세바로 가고 있습니다. 그의 고향으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앞에 기다리는 사람이 누구죠? 에서와 400명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도망가면 돼요. 에서가 기다려? 안 가면 되죠, 브엘세바. 그런데 야곱은 브엘세바로 계속 가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떨지만 가고 있어요. 지금 계속 가고 있어요. 브엘세바를 향해서. 에서가 400명의 사람을 데리고 야곱을 만나러 온다라고 하지만 그거와 상관없이 지금 계속해서 벨도 울리고 야곱도 가고 있습니다. 야곱도 가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보다 더 대단한 믿음이에요. 그냥 도망가면 돼요. 지금 에서가 자기를 잡으려고 지금 오고 있어. 맞서서 지금 오고 있는데 이 상황을 알고 야곱이 도망가면 되는데 도망가지 않고 지금도 계속 브엘세바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왜 가겠느냐? 거기 가면 뭐 자기가 물려받을 땅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위험이 있고 에서의 위협이 있음에도 야곱은 가고 있어요. 왜?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일어나서 너의 고향으로 돌아가라. 하나님이 명령하시니까 앞에 에서가 나를 죽이려고 기다려도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 길로 가는데
앞에는 에서가 기다리죠. 뒤에서는 라반이 쫓아오죠. 이런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 길을 계속 가고 있는 것이 지금 야곱이에요. 굉장한 신앙의 변화입니다. 이 야곱의 믿음이 정말 엄청난. 그런데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도 명령을 하셨고 아브라함은 순종을 하셨고 하나님이 야곱에게도 명령하셨고 야곱도 순종하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던 장소가 어디냐? 같은 곳 하란 밧담 아람입니다. 그 하란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내 본토 아비집을 떠나라라고 말씀하셨고요. 야곱도 밧담 아람에 있을 때 아브라함처럼 똑같이 그곳에서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땅,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땅으로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좀 약간 우리식으로 좀 이렇게 번역을 해서 보면 하나님의 천국을 향해 가라라는 그 말과 동일한 말씀이 되는 거예요. 아무튼 야곱은 하나님의 이 명령을 듣고 아브라함도 야곱도 하나님이 가라는 곳으로 두려워하면서 갑니다. 그런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여전히 나약한 우리의 모습을 야곱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두렵습니다. 두려워요. 이 야복강 여기를 건너면 바로 지금 에서를 만나게 되는데 지금 두려운 겁니다. 두렵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약속을 하셨지만 두렵고 불안하고 걱정되니까 주저주저하는 야곱의 모습. 우리 모습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오면 두렵고 떨리는 거하고 똑같은 거야. 그 주저하고 두려움에 어쩔 줄 모르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신 그것이 야복강가 나루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장면입니다. 잘 성경을 보시면요. 이 전까지는요. 야곱이 하나님을 만날 때 다 꿈에서 만나든가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던가요. 여기서는 하나님이 직접 사람의 모습으로 찾아가셨어요. 씨름을 같이 해주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졌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지는 하나님 여러분 믿고 싶으세요?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진 게 아니라 져주신 겁니다. 왜 져주셨을까? 이 야곱에게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용기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렇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 이겼다. 야곱에게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허락을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너 힘들지? 내 하나님 내가 너를 찾아와서 그러면서 허벅지 관절을 치셔요. 이거는 왜 치시는가? 더 이상 인간적인 방법 쓰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제 내가 너한테 직접 나타났으니까 힘들어도 이제는 나만 의지하라. 이것을 직접 보여요. 그전에는 꿈으로 나타나셨던 하나님이 이제는 진짜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야곱이 분이엘이라고 부릅니다. 분이엘의 이름은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하나님의 얼굴. 그러면서 거기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하나님을 봐도 꿈에서 보고 그랬으니까 그냥 살았는데 이제는 실제로 하나님을 대면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면하면 죽어야 되는데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그곳의 이름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분이엘의 이름을 이 야곱이 주게 되는 겁니다. 이거 얼마나 감동적인 그런 곳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삶을 보면요. 베델에서 만나고 하란인 밧담아란에서 만나고 또 이 분이엘에서도 하나님을 만나는데 참 여러 번 하나님을 만나요. 성경을 제가 이렇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보다 더 자주 만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들 정도로 야곱이 참 대단합니다. 그런데 이런 여러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베델도 짓고 뭐 분이엘이라고도 짓고 막 이렇게 짓는 이 야곱이 있는데 이 여러 장소 중에 야곱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저는 제가 생각할 때 가장 감동스러운 장소는 분이엘이 아니라 마하나임입니다. 마하나임. 오늘 우리 목사님께서 읽어주시지는 않았지만 32장 1절을 보면 다시 띄워주실 텐데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이렇게 불렀어요. 이렇게 두 절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이게 왜 저에게는 가장 감동스러운 야곱이 하나님이 만난 장소가 되느냐? 이 의미를 잘 살펴봐야 됩니다. 이 야곱이 하나님의 천사들을 만나고 뭐라 그러냐면 2절에 보면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이는 하나님의 군대다. 하나님의 군대다. 그래서 히브리 말로는 하나님의 군대가 마하네라는 단어예요. 마하네. 이는 하나님의 마하네다. 하나님의 군대다. 그러면 그곳 이름을 마하네로 지어야 되는데 그곳 이름을 뭐라고 지었다 그랬습니까? 마하나임으로 지었어요. 마하나임으로 지었어요. 그럼 마하네와 마하나임의 차이는 무엇이냐? 마하네는 한 군대면 마하나임은 두 군대입니다. 복수예요. 마하네의 쌍수가 마하나임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기는 했어요. 하나님의 군대를 보았는데 이 군대가 한 부대가 있는 게 아니라 두 부대가 있다라는 거예요. 두 부대가. 한 부대가 있는 게 두 부대가 있어요. 성경엔 나오지 않지만 이 하나님의 군대가 천사들의 군대가 탁 나타났는데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 성경에 안 나오니까 뭐라고 얘기는 못하겠지만 제가 추측해 보건대 앞에 하나님의 군대가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야곱의 무리가 있었을 것이고요. 뒤에 하나님의 군대가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야곱이 진행을 하는데 앞과 뒤에서 하나님의 군대, 즉 마하네가 두 개, 마하나임이 양쪽에서 앞과 뒤에서 야곱과 야곱의 무리들을 보호하며 가는 이 장면을 야곱이 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 마하네를 보기는 했는데 두 개가 있으니까 그곳의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부릅니다. 앞과 뒤에서,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주는 하나님의 천사들을 만난 거예요. 이게 얼마나 정말 이 감동이겠습니까? 야곱이 눈을 들어 봤더니 자기의 무리들을 앞에서 뒤에서 또는 하여튼 두 무대가, 두 큰 부대들이 이 야곱을 지금 지켜 보호하여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언제 만났는가? 이 32장 1절을 보면 야곱이 길을 가는데 이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야곱이 지금 어떤 길을 갑니까? 어떤 길을? 아버지 보러 가는 그 길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가라 하는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서 이곳을 떠나, 일어나 이곳을 떠나 내 족속, 내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 하나님이 가라 한 그 길을 지금 가고 있을 때 아무 길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가기를 원하는 그 길을 야곱이 가고 있을 때 하나님의 천사를 만난 겁니다. 뒤에서는 라반이 쫓아왔었어요. 그거를 한 군대가 막아주고 있는 거고요. 앞에서는 지금 에서가 마주보고 오고 있는데 그것을 또 하나님의 군대가 막아주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명령하신 내 고향으로 돌아가라 할 때, 자, 그런데 이 야곱은 늘 고향으로 돌아갈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밧다마란에 온 지 14년이 지났었을 때 라반에게 야곱이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제 고향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라반이 지난주에 말씀한 것처럼 새로운 계약을 제시하면서 떠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야곱이 떠나고자 했는데 못 떠났습니다. 그리고는 6년이 지나서 20년이 되었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고향으로 가라 그래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십시오. 야곱은 왜 14년이 됐을 때 고향으로 갈 생각을 했을까? 창세기 28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베델에서 나타나셨을 때 내가 너를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라고 분명히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야곱은 내가 지금 에서를 피해서 도망을 가지만 나는 언젠가는 돌아와야 되는구나. 그것을
베델에서 만날 때부터 야곱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돌아갈 곳은 이 브엘세바 이곳이구나, 가나안 땅이구나, 이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언제나 갈까 하다가 14년이 됐을 때 이제 나는 가족도 이루고 그랬으니까 떠나야겠다. 그때는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어요. 6년을 더 기다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제는 떠나라, 일어나 떠나라 하니까 이제 그때 떠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막 일어난 것이 아니라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부터 이미 하나님은 계획을 하시고 그랬던 겁니다. 그래서 이 길을 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천사를 만났는데 이것은 계속 하나님이 천사들과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32장 1, 2절 아까도 띄워주셨는데 그 말씀을 자세히 보면 누가 누구를 만났는가? 1절에 보면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천사를 만난 게 아니라 천사들이 야곱을 만나러 온 거예요. 이게 우리가 여러분이 이제 한 주간을 보려고 이렇게 뭐 휴대폰에 쓰는 그런 그 프로필 사진 같은 거를 우리 목사님들이 보내주시는데 이번 주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이것을 한국 성경을 봤을 때는 캐치를 못했었어요. 근데 영어 성경을 보니까 이 표현이 정확한 거예요. The angels of God met him. 과거형으로 해서 야곱을 천사들이 만났다. 근데 우리 성경도 보니까 그렇게 써 있는 거예요.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부탁도 안 했는데 우리 서목사님이 이번에는 영어로 만드셨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말씀도 안 드렸는데. 그래서 즉 천사들이 야곱을 만난 거예요. 자, 질문을 드립니다. 요때 천사들이 야곱에게 와서 만났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그때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이 천사들이 에서에게서 보호하기 위해서 야곱을 갔다 합니다.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언제부터 이 천사들은 야곱과 함께 있었는가? 창세기 28장 베델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날 때 꿈에 본 것이 무엇입니까? 사다리가 땅에 서 있는데 그 끝은 하늘에 닿았고 그 끝에 하나님은 서 계시고 하나님의 천사들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오르락 내리락. 이 천사들이 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는가? 올라가서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내려와서는 야곱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델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 그 사닥다리의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은 이제 내가 너를 지켜 어디를 가든지 너와 함께 있고 떠나지 아니하라는 이 약속을 주실 때 천사들이 너희와 함께. 그러니까 길을 가는 이 마하나임 여기에서만 천사들 하나님의 군대들이 나타난 것이 아니라 이미 베델에서부터 20년의 시간 동안 천사들은 계속 야곱과 함께한 거예요. 다만 보지를 못했어요. 육신의 눈으로 못 봤던 것뿐입니다. 근데 그때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야곱의 눈을 떠서 보게 하니 두 군대가 마하네 두 개가 늘 야곱을 돌보고 있었던 거죠. 이게 무슨 의미냐? 우리 시편 91편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자주 인용하는 말씀이에요.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어떤 한 부분에서 지킨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지존자 피난처로 삼는 그 자에게는 항상 모든 길에서 어떤 길에서 축복의 땅 또 어려운 고난 이런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킵니다. 왜? 하나님이 그의 천사들을 명하사 화가 미치지 못하고 재앙이 미치지 못하고. 이게 창세기 28장 15절에 나오는 대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고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이 이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길을 가는 우리 32장 1절에 야곱이 길을 가는데
그 길을 가는 순간순간 모든 길에서 하나님의 천사는 야곱을 떠난 적이 없는 겁니다. 모든 길에서 그 마하네,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 양쪽 끝에서 이 하나님의 천사 군대들이 야곱을 늘 지켜주신 거예요. 그것이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 시편 91편 9절 그 말씀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이 누구냐?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나의 엘샤다이, 나의 전능한 그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명하사 우리의 모든 길에서 함께 하시게 하신다. 그것을 야곱이 본고 그곳의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을지 모르지만 제 주변에도 지금 하나님의 마하나임이 저를 둘러 진치고 있고요. 우리가 보지 못하지만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마하나임이 둘러 진치고 있고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보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마하나임이 우리를 둘러 진치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떨거나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이 마하나임, 하나님의 천사를 명하사 우리의 가는 모든 길에서 우리를 지키시는 그 천사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이 사닥다리를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우리 주변에서 늘 지키시는 그 하나님, 그 천사들임을 믿으시고 오늘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